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야훼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자유하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죄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끔 그런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도 또 물 침례, 또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여정과 우리의 삶이 비교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지를 살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따라 나아갔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도 경험했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못마땅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은혜 역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해요.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아유, 목마르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참으로 고되다, 힘들다,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명하십니다. 네가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이 샘솟아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여서 정말로 반석을 치자 주님 말씀대로 반석에서 굉장히 물이 솟아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이 하나님의 기적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인데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그때가 바로 르비딤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꿈꾸고 바래왔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뭐 우리 개인이나 가정, 이웃,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너무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긴장을 놓아버린다거나 어떤 특별한 경계를 풀어버리면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아말렉과 같은 문제가 닥쳐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형통하고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때 우리가 늘 예의주시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은요, 그 이름이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을 따라서 그들은 황량한 사막 골짜기에서 지내면서 여행자들을 약탈하는 일을 일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가나안 남쪽 지대인 네게브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네게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성진 목사님과 또 김동구 선교사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인데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이 에서는 야곱과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형제의 족속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아말렉은 오늘 본문의 때 외에도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요.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 이 대적적인 관계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전쟁과 외교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적대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자들을 약탈하는 일을 일삼았으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공교롭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들을 필연적으로 공격한 필연적인 영적 방해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의 일행에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는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악한 공격이었는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말렉의 이 싸움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이런 실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려는 악한 대적들의 공격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문제, 특별히 요즘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데 이 나라와 민족, 또 온 세계 열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 맞서서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영적인 전쟁 앞에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말렉들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아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뭐 전쟁의 그 상황을 이렇게 정탐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세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이게 문자적으로 모세가 기도했다, 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곧 기도와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인데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손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 우리의 제사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의 제단 앞에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뭐 그냥 기도가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고 즉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겪을 때에 이것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방법, 다른 비결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떠도는 모습,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이 승리라는 비결을 잘 알아도요, 이것을 기억해도요, 이것을 떠올리는 것과 또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기도가 우리 승리의 비결이지,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지, 정말 기도에 힘써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기도의 자리를 정작 지키지 못할 때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모세도요, 손을 들어 기도하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팔이 피곤하여서 손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여요. 자기가 기도하면 손을 들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면 안 되는데, 내가 손을 내리면 우리가 패배할 텐데, 질 텐데,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잃을 텐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팔이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말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동역자입니다.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회자들, 또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누군가의 동역자, 누군가의 아론, 누군가의 훌이 되어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누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 그 마음을 함께 붙들고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교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물리친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고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아말렉을 무찌른 것은 여호수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수많은 군사들이 욕망스럽게 나아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신 분,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로 지었다, 야훼 니시다라고 선포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야훼 니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훼 니시라는 것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야훼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 깃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맹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공경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 해결로, 우리의 형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그 곤경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경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기뻐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흡족해 하시며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또한 맹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맹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대적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참 의지가 되고 든든하고 굉장히 기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가만히 뜯어 살펴보면요, 이거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아말렉 물리쳤거든요. 방금 우리의 대적들 물리쳤거든요. 승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싸워주시겠대요. 그것도 대대로 싸워주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해방하였다 할지라도, 아말렉을 물리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승리해가지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적인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도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과 방해로부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힘들다, 또 문제가 찾아오는구나, 또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는구나, 나 정말로 지친다, 나 힘들다라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안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또 대적이 닥쳐올 거야, 또 전쟁을 겪을 거야, 또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게, 내가 너희의 대적을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리라라는 이 맹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맹세는요, 사람의 맹세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맹세는 상황과 형편,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꼭 지킬게 약속했을지라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맹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맹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대적과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말렉과의 싸움과 같이 영적인 전쟁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승리의 비결이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개인, 가정, 또 주의 몸된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전쟁의 승리와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 고통, 사망, 권세가 틈차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